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함께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야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 막는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회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기술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왕이 되게 되었어요. 고대 왕국에서 이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하면은 형제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선의로 아들들에게 은금을 내주고 그리고 이 요새화된 성읍들을 내주면서 이게 자칫 이 세력화되게 되면은 이 왕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대의 정치에서 위협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려운 결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사실 고대 정치 방식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대의 정치에서는 그렇게 틀린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이 왕국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여호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의 잘못은 이런 형제들을 죽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왕국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동맹과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와의 적절한 힘의 균형 가운데에서 이 왕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람은 아합과 이 강력한 국가였던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아합 가문의 길로 이 왕국을 꾸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 가문과 이렇게 동맹을 맺기는 했어도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여호람은 이 동맹을 맺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그대로 또 세상 나라들이 하는 그대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다른 길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일삼는 여호람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8절부터 여호람이 당하는 처벌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처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8절에서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돔의 반역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중병이 들게 될 거다, 창자에 병이 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20절까지가 큰 맥락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역의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한 예언의 장면들이 이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이 죽으면 향을 피우고 다윗성 또 왕실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여호람은 이 향을 피우지도 않고 또 이 왕실 묘지에 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대 왕국의 왕들이 그랬던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유다가 단지 다른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온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허락된 왕권을 사용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자세였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한 매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면서 오늘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때로 따끔하게 다가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방향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라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